다시 예배 자리에서 뵙게 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갈릴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다윗의 전쟁 이야기, 정복 전쟁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렇지만 내 가정을 세워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이었죠.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되고 한 번도 패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전쟁의 앞에 다윗은 서게 됩니다. 다윗은 이번 정복전쟁 또 예기치 못한 곳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남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번 전쟁까지는 북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다시 남쪽입니다. 사방을 다니면서 그렇게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갑니다. 13절에 보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금 골짜기는 굉장히 근사합니다. 골짜기 아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골짜기. 중간중간에 뭐 동굴 같은 것도 있고 사진 찍으면 너무나 아름답고 이쁜 그런 골짜기. 그런데 보기에는 좋지만 아주 험한 곳입니다. 그곳에 뭐 10,000명, 20,000명이 걸어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물리친 에돔은 당시 유명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체격은 장대하고 무기를 잘 쓰고 어려서부터 이미 칼과 창을 갖고 노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무서운 민족이죠. 그리고 더더욱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에서 진행된 전쟁이었습니다. 골짜기, 지형을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매복하고 그리고 과거에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얻은 가장 좋은 전쟁할 수 있는 곳, 가장 자신들의 피해를 적게 얻으면서 적군들을 섬멸할 수 있는 곳, 그곳을 경험을 통해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곳에서 소금을 찾으러 온 많은 적군들과 함께 싸웠고 그들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꺾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마 다윗이 북쪽에서 전쟁에 신경 쓰고 있는 사이에 나름대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우리도 한번 붙어보자. 다만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끌고 들어오자. 그래서 다윗 군대를 공략할 준비를 합니다. 다윗을 유인하죠. 소금 골짜기로. 늘 몇 번에 걸쳐서 몇십 년, 몇백 년을 걸쳐서 승리를 쌓아왔었던 내 홈그라운드. 돌 하나까지 어디 있는 줄 알고 어떤 것이 우리한테 유익인 줄 알고 전쟁을 이미 시작한 거였습니다. 중간중간 트랩을 설치하고 지형에 익숙한 자신들과 익숙치 않은 다윗군. 그렇게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살아나지 못했던 소금 골짜기의 다윗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완전히 전선을 뒤엎습니다.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에돔이 패배한 것입니다. 완전히 패배하고 전멸당하게 됩니다. 내 집에서 많은 전쟁을 치르며 가장 싸우기 좋은 위치, 적군에게는 가장 안 좋은 위치를 경험적으로 모아서 싸우며 이번에도 싸웠을 텐데 에돔은 패하고 맙니다. 인간은 그 어떤 노력을 했고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지만 그 노력과 경험을 아무리 쌓아놔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지혜롭고 수고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명성을 얻었다라는 걸 봐도 에돔이 그만큼 대단한 민족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같이 무시무시한 민족이 그들의 홈그라운드 소금 골짜기에서 전멸을 당하다니 하면서 다윗을 향한 두려움이 주변 국가들에게 커져가게 됩니다. 적의 무서운 트랩과 과거 전설에서 오히려 다윗은 명성을 얻게 되는 천하에 드높여주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한 다윗은 14절에 에돔에도 수비대를 주둔시킵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의 경험치가 생겼습니다. 수비대를 두는 것. 수비대를 두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다윗도 조금씩 완성되어 갑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우리의 수비대를 두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 악한 것이 쳐들어올 수 없게끔 그렇게 수비대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는 그곳에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는 그곳에 우리의 기도를 두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줄을 쳐지는 데가 있습니다. 늘 나에게 약한 부분. 그런데 그 약한 부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죠. 그러면 줄을 쳐놓고 쓰고 머리에 익히고 혹은 들고 다니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수비대를 두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넓고 넓은 평야를 다니며 전쟁을 하였고, 과연 그때 이스라엘 전체의 영토를 보면 우리나라, 지금의 대한민국과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작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넓은 땅을 다윗이 다니면서 다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통일 국가의 완벽한 기반을 다져갈 때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그 유래가 어디서부터였을까? 다윗의 승리가. 그것은 오늘 본문 6절 하반절과 14절 하반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윗이 백전백승을 하는 승리의 비결은 바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입니다.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싸움을 하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홈 경기든 어웨이 경기든 어떤 군대와 싸우건 산악에서 혹은 평지에서 낮과 밤, 게릴라, 기마병, 보병 상관없이 한마디로 다 이기게 했습니다. 그들의 무기가, 그들의 병력이 무엇을 갖고 와도 다윗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약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천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은 다윗과 싸워서 패배한 후 이를 갈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두려움에 가득 차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말이 돼? 사람의 군대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군대야. 그것을 느끼고 돌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입니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야시아입니다. 야시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야시아. 한글로는 시아라고 썼는데요. 야시아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야시아. 자, 이 야시아의 단어는 어려운 데에서 구원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곳에서 구원하였다. 생사의 갈림길 전쟁터에서 이 히브리어 야시아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어려움을 도와 구원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겼다라고 우리는 다윗의 전쟁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줄로 표기도 되었고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쉬운 전쟁이 있겠습니까? 전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쉬웠겠습니까? 에돔과 하닥 에셀이 쉬웠겠습니까? 모압과 암몬 모두가 당시 천하에 한가닥 한다라는 최고의 군대들입니다. 때문에 다윗도 싸우면서 많이 부하들을 잃었고 절망도 했습니다. 힘든 위기에 공포심도 물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샤 하시면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 쉬운 전투는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영적인 전쟁을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나눌 때 그랬구나 하고 한 절 한 절의 전쟁을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윗 그 당시의 전쟁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 지금 우리 갈릴리도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2월 3일에 이곳으로 이사 왔고 정확하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의 시간 동안 돌아보니 외부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도 크고 작은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들을 치르면서 저와 함께 한 해를 달려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전쟁 중인 영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에게 이야기하신 야샤를 함께 해주십니다. 야샤를 고백해 주십니다. 그래서 양주 갈릴리 교회 한 해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갈릴리 또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함께 했었던 믿음의 동지들을 15절에서 18절 각 요소의 리더로 세우게 됩니다. 보잘것없었던 다윗을 따라 광야로 나왔던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고향을 떠나 다윗에게 온 용사들도 있습니다. 가족을, 군을, 나라를 배신하고 다윗을 따라왔던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믿어주신 것 같이 다윗 또한 그들을 믿습니다. 속속들이 모두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을 믿어주셨던 하나님같이 다윗 자신도 중요한 위치에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부탁드리며 기도합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얻어낸 모든 전리품을 성전으로, 성막으로 보냅니다. 군사력을 위해서 가끔은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가지고 온 전리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모두 다 성전으로 드립니다. 그 이유는 어제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야샤, 그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전쟁을 내가 무기를 준비하고 병력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승리를 통해서 갖고 온 모든 전리품을 아버지께로 드립니다. 내일의 전쟁도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내년에 있을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의 곳간을 채울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의 왕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함께 나온 연약하고 적은 무리들, 다윗은 이들을 늘 기억했습니다. 언제 적이 급습할지 모르는 긴장되는 상황, 그뿐만일까요? 내일은 과연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라는 허기진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다윗.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그 결과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전쟁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며 드디어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갈릴리의 모습도 연약한 모습입니다. 한 가정 한 명이 빠져나가면 그 모습이 크게 느껴집니다. 예배드리는 인원으로도 그리고 교회 안의 경제적인 모습으로도 솔직히 편안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어려움들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예배하는 갈릴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주님 주시는 승리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들, 갈릴리의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주님, 다윗에게 이야기하셨던 내가 너를 승리케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며 축복의 자녀들이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하건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얻은 것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내가 얻은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드릴 수 있고 내일의 하루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오니 그 믿음 안에 아버지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늘 승리케 해주시는 은혜가 이들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